안녕하십니까? 이젠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기억될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될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이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서 첫 번째 세웠던 이 빌립보, 이 마게도냐의 젖성인 그 빌립보의 루디아 집에서 세웠던 첫 번째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위치적으로 로마와 아시아 그 사이에 간선도로 위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하고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인구를 따지면 한 20만 명 가까이 거기 몰려 살았다 그래요. 영종도 인구가 10만 간신히 넘었다고 하는데 영종 인구의 2배예요. 고대 도시가 20만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도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고 이 돈이 엄청나게 오고 가는 곳이었고 상업적으로 그리고 무역적으로 굉장히 활발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겠어요?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도시라고 하였으니까 엄청나게 발달했겠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17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절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전한 복음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어요.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기에 어떤 불량한 자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백성에게서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니까 귀부인들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 적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 그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였다. 유대인은 시기하여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으며 뭐예요? 오히려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때리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뭐합니까? 떠나 베레아로 가죠.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고린도까지 가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랬어요. 3주 동안 쉬운 말로 말하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3주를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한 6개월 전했다고도 하는데 3주가 됐던 한 달이 됐던 6개월이 됐던 굉장히 짧은 시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떠나와서 고린도까지 흘러갔어요. 계속 박해하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뒤에 3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같이 한번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지금 안타깝고 걱정이 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여러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그들을 굳게 지켜주어라.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도록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라라고 디모데를 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 많은 환난이 찾아와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왜요? 바울에게 그런 환난이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런 환난이 유대인들에게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죠. 그러는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왜요? 복음 들은 지 3주밖에 안 됐고 더 많이 됐어 봐야 한 몇 달 됐고 이제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진짜 예수를 믿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연약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부활이 뭔지, 재림이 뭔지, 영적인 은사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림 오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다 끝날 텐데 일은 해서 뭐 하고, 우리가 뭐 학교 가서는 뭐 하고, 아유 주님 다시 오실 건데, 그러면서 일은 안 하고 뭐예요? 일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믿질 않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미숙함을 온전하게 하며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오늘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불러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 58장에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수도 없이 가장 많이 반복했던 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해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그래서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안전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말씀 안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희로애락을 그 말씀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홀로 인생 살게 하지 않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김혜환 박사님이 쓴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다고. 월요일에도 하나님. 참 재밌는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주일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만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계시질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신앙의 이 스위치를 딱 꺼버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다시 토요일날 밤에 스위치를 켰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딱 스위치를 또 딱 끄고 자꾸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이 너무 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죽어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무슨 열매로 못 맺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에게서 맺혀지질 않아요.
그 성령의 열매와 유사품들은 맺혀집니다. 유사품이라고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8, 9가지 되는 그런 것들에 비스무리한 것들은 맺혀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현된 열매들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시적이에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일시적이야. 그게 지속되질 않아.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명언을 했잖아요. 러브 이즈 뭐라고요? 컨디션. 러브 이즈 컨디션. 사랑은 컨디션이래요. 내 컨디션 좋으면 사랑하는 거고 내 컨디션 안 좋으면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괴롭고 힘 짜증나면 뭐예요? 사랑이 안 나와.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일시적이지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충만하기 위해 애쓰는 거고 기도에 충만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성도다움이 나오니까. 안 그러면 성도다움이 자꾸 안 나와. 자꾸 혈기가 나고 자꾸 미움이 나오고 자꾸 다른 것들이 자꾸 이 안에서 자꾸 터져 나와.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말씀의 거울로 날마다 나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심사모랑 처음 만났을 때 봤던 영화가 있어요. 전우치라고. 아주 옛날 영화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지는 않았던 영화예요. 근데 그 전우치를 보면 그 감독이 이번에도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감독은 특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착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 속에 가장 나쁜 게 들어있어요. 전우치 마지막에도 그 도사라는 사람이 괴물이야. 그리고 그 감독이 이번에 만든 영화도 또 하나 보니까 무슨 가장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속에 뭔가 나쁜 게 들어가 있어.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있고요, 가장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무섭습니다. 보세요. 큰 교회들 문제 있어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사랑의 교회 보셨어요? 저는 UFC인 줄 알았어요. 사랑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지금 큰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들 보면 전부 다 교회에서 그냥 전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왜 그래요? 우리에게서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모습이 어떤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라는 이유가 그 말씀과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과 나와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안 그러십니까? 그럴 때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말씀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에 뭐 해라? 창념해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뭐가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다. 왜 감사해요? 바울이 여기서 며칠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당해서 3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가르쳤어 봐야 몇 달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식이 궁금하고 걱정되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던데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보람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보람되고 감사한 건 없어요. 목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아름답게 자라나는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요. 안디옥으로. 그래가지고 있었던 일인데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서 몇 년간?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모함에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의 생활과 삶을 보니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작은 예수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없었을까요?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핍박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말씀 배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말씀 배우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말씀은 큐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모기장을 샀어요, 제가. 3m에 1m 50짜리 커다란 모기장. 식탁을 뚫고 나올 만큼 커다란 모기장을. 왜요? 막내가 모기를 물렸는데 그냥 온 팔과 사방에 모기 뜯긴 참. 집안에 모기 한 마리, 그 살아있는 모기 한 마리 들어오니까 모기가 온 사방을 물고 뜯고 난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모기를 잡도 안 되니까 모기향을 피우고 안 되니까 뭐 샀다고요? 갑자기 그 생각. 모기장을 사는 거예요, 모기장을. 그래, 모기장을 사갖고 천장에다가 도라이바로 그것까지 달고 살아있는 모기 한 마리 들어오니까 사람이 변해요. 생활이 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 그거 하나가 온 나라 전 세계를 변화시켜요. 생명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김 집사님 먼지 데려온 지 몇 년 되셨어요? 2년 됐어요. 저 집에 먼지라는 강아지 요만한 게 있어요. 시커먼 거. 저 먼지 들어오기 전이랑 후랑 완전히 다르죠. 저 먼지 요만한 주먹만한 개 한 마리 때문에 여행도 제대로 못 가요. 그 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개 싸면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약국 때문에 약국에 갔다가 약국 바로 앞에 문 앞에 발 터는 거 있잖아요. 저 거기서 너무 충격적인 걸 봤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개가 거기다 똥을 싼 거예요. 이거 비닐 장갑 끼고 그 똥을 집어갖고 이게 넣는데, 나는 저래서 죽어도 못 키우겠다고. 자기 똥 아마 자기가 만지는 못 만질 거야. 근데 개 똥은 또 잡아갖고 넣더라고, 그걸.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 들어오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냐고요. 한순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주 만에 일어나요. 1년 만에 일어납니다.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는 구체적인 모습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의 무엇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뭘 기억해요?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내 너희들을 그렇게 기억한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큰사모님, 이모 할머님이신가요?
소천하셔서 제천에 갔다 왔어요. 제천에 가서 앉아있는데 저는 얼마 안 앉아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앉아있는 30분 동안에 70대, 한 70대 정도 되시고 60대, 70대 되신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 이모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사고 쳤는데 받아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추억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억됐다니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내가 기억한다.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도 야고보서 말씀 들었잖아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드러나듯이 믿음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순종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순종과 결부시키지 않고 자꾸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배움으로 결부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왜 배워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많은, 제가 일주일마다 설교를 10개 하거든요. 설교를 10개씩 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바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죽어도 변하질 않아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10개를 해요. 한 1년이면 몇 개입니까? 52주면 520개를 설교를 합니다. 520개 설교하는데 가장 많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예요. 1년에 520번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바로만 독종이 아니고 더 독종이 여기 있다니까요. 아무리 들어도 변하질 않아. 왜 그래요? 믿음을 순종과 결부시키잖아요. 믿음을 지식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 자꾸 관념적이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자꾸 믿음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믿음의 행함이 없어. 보여지는 게 없어.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았다고 하겠어요. 말은 잘한다 소리 하겠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이 사랑은 반드시 수고라는 걸 동반해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건 수고하는 것과 희생이라는 걸 동반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희생하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수고하면서 즐거워해요. 그래서 사랑이 참 오묘한 거예요. 내가 내 돈 들여가면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기뻐해. 내 시간 들여가면서 내 돈 들여가면서 내 헌신해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기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고프,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내 뱃속에 들어가야 배가 배부른 거지. 근데 자녀 입속에만 들어가도 배부르다면서요. 저희 주원이가 김권사님 집에만 가면 살이 쪄요. 얘가 저희 집에 오면 빼빼 마르는데 김권사님 집만 가면 살이 쪄갖고 와 막 오죽하면 심사모가 얘를 만질 맛이 생긴대. 집에서는 형 누나 때문에 치여가지고 제대로 못 먹는데 거기만 가면 맨날 먹이니까. 그 수고를 해요. 누가 시킵니까? 사랑하면 그 수고가 자연스러워요. 그게 기쁨이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시고도 아낌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수고가 동반되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13장 4절. (13장 4절입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 사랑하면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오래 참는데 참으면서 좀 입이 나오기도 하고 참으면서 투덜대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래 참아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강팍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사랑을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사랑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강팍하던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면 말투가 변해. 자꾸 콧소리가 나고 자꾸 말투가 변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랑 안 합니다. 사랑 안 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뭐 한다고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져요. 그 이겨서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사랑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 그죠? 내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래서 태진아 집사님이 아주 아름다운 복음성가를 부르셨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네. 아무나 못해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진짜 사랑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점점 사랑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가짜 사랑은 많아요. 가짜 사랑은. 이미테이션 사랑. 그래서 요즘 애들은 서로 남자 여자가 만나잖아요. 오래간 100일이에요. 100일 만나면 오래간대요. 도대체 100일은 몇 달입니까? 3달이에요. 아니 3달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뭘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근데 사랑한대요. 그리고 100일도 안 돼서 헤어진대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감정 노름이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면 서로를 향해서 수고한다 그러세요. 그 수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억하는 세 번째가 뭐예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너희들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어떤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걸 내가 기억한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소망하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범인들과 같이 싸우지 않고 그들과 함께 대거리하지 않으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말싸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공부를 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그 목표와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놀고 싶은데도 공부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취미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해 못한 애들이. 정말 이해를 못할 애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극소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났어요. 연대 수학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제 상사였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아프면 수학 문제를 풀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친해질 수 없는 사람. 머리가 아픈데 막 수학 문제를 풀어. 그러면 막 머리가 시원해진대. 전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아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요. 노는 걸 마다하고. 왜요?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소망이 있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라면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인내하면서 공부를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3 애들만큼 공부하는 애들이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 고3 애들만큼 공부하는 애들이 정말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합니까? 소망이 있어요. 스카이. 가야 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도 그런 소망 가지고 인내를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 참아내지 않겠습니까?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조금 불편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할지니라. 왜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희 보승이가 시험에 2개를 합격했어요. 실기도 합격했어요. 이제 대학도 이제 내년에 갑니다. 저 고3 애가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보승이 보면 딱 보면 애가 착실해 보이고 건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애가 허풍도 좀 있고 노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런 게 좀 있어 애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아침 8시에 학교 가가지고 밤 10시가 돼서 학교로 와요. 제 얘기 듣고 참 놀랐어요. 아침 8시면 7시 되기 전에 가가지고 밤 10시 돼요. 근데 얘가 1년 동안 우리는 몰랐지만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걸 인내하며 소망으로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결이도 이제 좀 있으면 시험 봐요. 이제 저 아이도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함으로 참으며 견디며,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은 오직 의인은 무엇로 사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네. 무슨 믿음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 그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부다는 게 뭐예요? 믿을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진리이시니까. 그분이 진리임이 믿어지니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힘인 거예요.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뭐가 대단한 사람에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심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견디는 거 못합니까? 수시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 기복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욱하다가도 말씀에 붙들리고 가고, 삐졌다가도 말씀에 붙들려서 가고, 뭐 하다가도 말씀에 붙들려서 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을 내가 기억한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뭘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그 말씀이 활력되어서,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정말 이 어두워져 가고 점점 강팍해져 가고 점점 암울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아름답게 지키며 주님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